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리라. 아멘. 그러면 겁나게 복된 겁니다. 아멘.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까지 내일 아침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17일간 우리 3월달 1일부터 17일간 묵상을 했는데, 자, 느헤미야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나라들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열왕기 하까지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부터는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한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 기자가,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족장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 나와서 가나안에 400년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들이 다스리던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지상에서 흩어져 버렸을 때, 망했을 때까지가 열왕기하까지예요. 그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역사들, 어떻게 사람이 퍼져갔으며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건설한 내용이 역대상부터 나옵니다. 그게 느헤미야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정리를 좀 하면 이 말씀이 많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고 또 안 읽었잖아요, 대부분. 그죠? 나는 안 읽었을 것으로 확실히 알아요. 왜? 성경 읽기표도 지금 따라가기가 벅찬데 또 뭐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느헤미야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서점에 갈 때, 기독교 서적 파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로 책들이 쭉 진열될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책이 많아요. 지도자 느헤미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오늘은 우리가 어떤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였는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도자의 가장 좋은 지도자 이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뭘 해결하고, 지도자는요,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뭔가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인데, 그 힘을 리더십이라, 우리가 지도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어렵다, 안 된다, 그 일을 단시간에 맞춰버린 사람이,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됐어요. 성이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너졌다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60년 전에, 느헤미야보다 6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에레미야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초대 이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고 그가 명을 해서 유대인들 돌아가라, 가서 너희 성전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을 합니다. 1차로 7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때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초라했어요.
왜? 솔로몬이 지을 때는 금으로 막 다 쌌으니까 굉장히 화려했죠. 그 지대도 그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금들 다 빼앗기고 나서 스룹바벨이 포로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와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래서 짓다가 포기하고 집 짓고 살다가 학계가 막 외쳤잖아요. 너희 성전 안 지으면 너희 거 다 불어버린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나무 가져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성전은 형태는 갖췄지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60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총독으로. 그때가 이 성경에 나오는 왕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를 총독으로 좀 보내달라. 우리 민족의 도성, 이 성이 해파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짓밟히고 그런 환난을 겪고 있으니 내가 가서 이 성을 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 총독으로 보내주면서 반드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때가 3차 세 번째 이제 포로 기한이 돼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잡혀갔기 때문에 1차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데리고 오는데 2차, 3차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더니 유대 총독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자들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도비야,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아주 지역의 토우, 그러니까 지역에 굉장히 재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자였어요. 이 도비야를 중심으로 비난하고 방해하고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도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나귀를 타고 종 하나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한 바퀴 밤에 쫙 돌았어요. 상황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딱 세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제대로 재건했다. 성전도 세워졌다. 그러니 우리 이제 축하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없고 그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불러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눈에 보게 해주는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상에서 실현해 가는 곳이었어요. 그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예수가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루어질 그 나라, 죄가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영생 목락을 누릴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이 파라다이스, 이 천국이 이 지상에서 모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재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마지막 때 그 성벽을 재건해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게 잘했다, 이제 우리 다 했다, 그리고 축제, 축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뭘 하냐면 거기서 계속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 이제 수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래.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은요, 첫째 달은 6월절 있는 달이에요.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치면 4월 달쯤 돼요. 정월 첫째 달이. 그리고 7월 달 되면은 이 7월 달은 11월쯤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근데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많아요.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15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또 10일은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일주일간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에는 한 달 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이런 축제로 이런 절기로 지키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 첫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왜 모였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시라고 좋아해서 그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장장 시간으로 치면 새벽을 6시 연다면 우리같이 새벽기도 5시 연다면 7시간일 것이고 한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어. 성경 율법책을. 그랬더니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에스라가 이제는 학사라 그래요.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였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누구누구 왼쪽은 누구누구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책에 선포되니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9절 내려가서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9절에 가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이 말씀이 밝은 빛이 되어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를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나냐?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춰지고 말씀이 제대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울어.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느헤미야가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이라고 봐야 돼요. 10절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너희 즐겁게 너희가 고기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먹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꼭 여러분이 외워야 될 구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외부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독립하거나 그들의 외적 환경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환경은 아니에요. 계속 속국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력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의 본질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다. 이제는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 우리는 안전하게 이 성에 살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그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에 외부의 적이 침입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어렵게 주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막았어. 그래 놓고 말씀 운동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 이 내용은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오늘 시편 4편 자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요, 그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했을 때 이 시편 4편 7절 8절을 고백할 때는 다윗은 왕 중에 왕,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누릴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옆에 나라를 싸그리 다 쳤다.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 모든 진귀한 보석, 그 안에 있는 가축들,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싸그리 다 잡아와요. 다 노예예요. 나머지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까불면 다 죽이죠. 부녀들은, 여자들, 아이들은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속해버려요. 그 재산들 끌고 오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싸그리 다 전쟁에서 이겼다면 전부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갖다가 쌓았을 때 다윗의 부는 금, 은, 보석, 솔로몬이 그 뒤에 왕이 됐을 때 그는 금을 돌멩이처럼,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모,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왕궁을 짓고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지을 만큼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쌓아두었냐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포도주.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내 주식, 내 증권, 내 세상의 은행의 잔고, 이런 거야.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부자가 돼 있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기쁨은 이런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한국은행권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도 그걸 추구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살던 집이 전세방이었던, 월세였던, 결혼하고 한 3, 40년 자식 키우고 살고 보니까 지금 와서 한번 여러분 재산 등록 한번 해볼까요? 고위공직자들만 재산 등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해보면 그래, 재산이 좀 늘어났죠. 이쪽 흰 옷 입은 무리는 내비두고 어디 검은 사람들 재산 좀 늘어났지요. 그래도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죠? 그래도 살만하잖아. 어쨌든 자가용도 하나씩 있고. 29년 전에 반석교회는요 집 가진 사람이 없었어. 교회에서 보증점 설라고 하는데 누가 집이 있어야지, 집이. 그래서 전부 인감도장 교회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 알아서 찍어 쓰세요. 왜? 가진 것도 없으니까. 부도날 것도 없어. 근데 지금은 인감도장 주라고 하면요 안 줘요. 왜? 그래도 재산이 좀 있잖아. 근데 살만 하십니까? 네, 더 행복하셨어요? 재산은 좀 늘어났는데 더 걱정이 되고 더 살기가 힘들어. 아멘. 아멘 해야지. 우리가 재산은 좀 늘어났어. 가진 것은 조금 얘기하겠어. 그죠? 세상에 주차장,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가 강주 시내에 별로 없습니다.
근대의 연합으로 드리면 차 댈 데가 없대. 이렇게 많이 우리의 차가 많아졌고 이만큼 재산은 액수로는 증가했는데 우리 얼굴의 근심은 더 많아졌어요. 다윗이 고백하자.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 차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국이 다 무너질 때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가 바람 앞에 등잔 불처럼 정말 곧 간들간들할 때,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사로잡혀 가는데 그때에 활동한 마지막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BC 596년 이때라 그래.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로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뭐 있다는 얘기야? 17절 놔둬봐. 뭐 어디 있어? 자,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없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또 밭에 먹을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뭣도 없어. 소도 없어. 그럼 뭔만 있어? 먹어야 될 식구들만 있어. 입구멍만 있어.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이렇게 나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쳤어. 저거 미친 거야. 그지? 하박국은 미친 거야 저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미친놈이 하는 소리예요. 그죠? 교회가 돈 자랑이나 해야지 교회 와서 뭔 자랑해? 근데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때보다 더 어려워. 하박국 얘기할 때보다 더 어려워. 왜? 포로로 잡혀가서 쌍그리 망해버렸어.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뭐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한마디 한 게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는 적으로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됐으니 기뻐하고 이게 힘이 돼 우리 살 수, 이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죽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그 17장의 주제가 뭐냐?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기쁨, 행복, 충만한 생명 이런 단어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게 생명 붙어있는 이게 아니고 너무 넘치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10장 10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풍성하게 얻는 생명, 이게 영생인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쓰신 바 되시고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서면, 그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어야 될 내용,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은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언제나 든든히 설 수 있어. 아멘.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돼. 우리가 사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자꾸 물어봐야 돼. 왜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세상을 만드시기는 왜 나를 택하셨대요? 몰라. 그건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아무리 뜯어봐도 나 같은 것은 구제불능인데. 로마서 7장에 23절 이후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자녀도 아직도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짓누르고 오기 피우고 남 흉보고 미워하고 그 살인 간음 도적질하며 그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보면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어찌하든지 뭐 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곡만 연습해서. 그죠? 나 무엇을 하든, 나 뭘 가졌든지, 나 어찌하든지 다 주님의.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걸 임봉해서 다 도장 찍어가지고 명단이 쭉 나와요. 9장 10장에 보면. 근데 임봉한 말씀 내용은 딱 크게 나누면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이방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잠깐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 왕이 잠깐 갔다 와보니까 23절에 보면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또 본즉 갔다 와서 보니까 앞에 이제 성전 문제는 좀 이따 다룰 거고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아스돗은 블레셋입니다. 암몬, 모압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그때에 24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고 절반쯤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해.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건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생각 그 모든 게 말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이방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일본인들이 내선일체 우리가 일본이 하나라고 해가면서 한 짓거리가 뭐냐면 우리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 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 모의 말을 모은다는 사투리 무슨 뭐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말 모의 영화 저도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일본인들의 그 막 죽이려고 할 때 사투리들 모아갖고 한국말 사전 편찬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 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25절에
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종으로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옛적 솔로몬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방 결혼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더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들과 수천 명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고 어떻게 됐든지 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을 우상 천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장 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 그 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 원주민들의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강하게 행동해. 또 그들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어떻게 한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 갑자기 너희에게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해 가서 결혼했어. 그러면 요 못된 놈들 우리가 끌고 오면 되죠.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그 집 구원해 불겠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가 거기 가서 살아보러.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유혹에 그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본질이 그래, 체질이. 그러니까 이쪽 가면 훨씬 편해. 그러니까 다니던 사람도 그리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안 오고 거기서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도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 정리를 잘 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산제사가 뭐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걸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게 하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느니라. 지금 우리를 마귀가 자꾸 빼앗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맛보고 살게 하잖아요.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그래도 여행도 좀 가보고 그래도 명절 되면은 이제 식구들끼리 다른 데는 못 가도 가까운 데라도 그리고 기회라도 해서 유럽도 여행 좀 해보고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좀 해보고 나도 내가 그렇다고 예수 버린 거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면 외식되고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 마음은 그리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자 누가 있냐고. 근데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형식만 갖췄잖아요. 이제는 모양만 있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췄으니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방 결혼. 그러니까 이걸 막 금해. 에스라 9장 1절부터 보면 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에스라가 울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9장 3절 4절 2절 보면은 자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이방 결혼한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어버렸어. 하도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학사요 제사장이 이러지 마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는 이방 결혼한 사람 머리털을 뜯어버렸다는데 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껍딱 벗겨버렸을까? 에스라는 지 수염을 막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 기가 막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 4절에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더란 기가 막혀.
세상에 취하여 아니 성지순례 가서 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망했다. 왜 다 무너졌을까? 그리고 성지순례 갔다 오자고 갔다 왔어. 후기로 한 번 더 모였어요.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말씀 전하자. 그래야 맞는데 그때 모여갖고 언제 또 가냐고. 언제 교회에서 이제 또 갈 거냐고. 이제 갈 데 없어. 천국밖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제 갈 거냐 우리. 자, 우리가 이방결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3장 누가 느헤미야의 말이 막 더듬는 것이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곡식 세포도 기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곳 곧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리고 임봉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 왔더니 뭔 짓을 했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이놈은 암몬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자예요. 권력, 힘이 있는 자예요. 돈도 있어요. 이놈과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이 됐다는 건 서로 교제하더니 하나님의 전에 5절에 보면 성전 뜰에다가 이게 또아리를 틀고 집 사무실을 만들어 본 거야. 집 거처를 만들어 버렸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이 원래 소재물, 유황, 그릇, 아까 말한 10장 39절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먹을 양식을 넣어두어 그걸 분배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헌물과 11조가 있는 곳. 그래서 그게 풍성해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 생활비 주고 성전에서 성전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도록. 노래하는 자들의 노래는 그냥 대중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 암송이 노래가 뭐예요? 시편을 그냥 부르면 이게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시편 121편 127편 이런 데가 다 그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노래예요. 이게 시편은. 그래서 힘을 얻어. 야, 나를 도우신 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낮에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오 주여, 주님 계심에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노래를 가르치는 자들이 뭘 했냐. 오늘 14절 보면 10절 보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안 줘. 생활비를 안 줘. 성전에서 양식이 없어. 왜냐? 그걸 모아놓는 그 창고에 도비야가 지 거처를 마련하고 이 사람들이 헌물과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을 얻었다. 도망했어. 이 직무를 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은 세상에 찢기고 상하며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계속하여 헐떡거리고 살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까 말 본대로 7절, 5절, 6절, 7절, 8절에 그 도비야 방에 있는 모든 거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근시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 다 내던지고 다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그 모든 물건 헌물과 11조를 바쳐서 이 성전의 레위인과 이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제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이 얘기예요. 왜? 그래야 백성이 살아. 이 얘기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막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 무슨 갈등이냐면 왜 나한테 먹을 거 적게 줘? 너희들만 더 먹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소유 갖고 싸워요. 그때에 2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딱 볼 때 본질이 뭔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교회는 봉사해야죠. 섬겨야죠. 가난한 자 돌아보아야 되죠. 병든 자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 신방도 해줘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느라고 말씀 연구와 묵상에 전념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도리어 이건 나눈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평등한 이 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분주하게 노력했는데 불평이 생기고 싸워.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지금은 힘쓰리라 그러는데 전념할 테니 3절에 너희 중에 7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건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며 불평 없고 어찌하든지 감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교회는 자기들 내 것 적어요 왜 너희들만 먹어요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막 팔아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도리어 갖다가 서로 나누어 쓰고 네것 내 것 없이 도리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기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야 돼. 교회는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바르게 보여져야 돼. 말씀이.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왜 지금 이 시대의 활동은 말라기 선지자가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래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걸 도적질했다. 뭘 도적질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래요. 뭘 도적질해요? 그러니까 헌물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돈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헌물 내라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전에 돈이 부족하면 제사장들이 돈 벌어 먹고 살겠다고 가면서 성전 기능이 발휘가 안 되면 누가 손해보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삶이 어렵고 어떻게 도울 자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게 짓밟혀.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신문팔이도 해요. 어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붕어빵 장사도 한대요. 어떤 목사님은 택배 기사도. 왜? 교회가 돈이 없어. 그럼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택배 기사가 돼서 운전하러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시달리고 왜 우리 집 물건 안 갖다 놨어요? 어디다 줬어요? 올려놓으세요? 막 별 또 그 몇천 원 주고 택배 시킨 것들이 또 주인 노릇해요. 그럼 택배 기사는 말도 못하고 그거 다 맞춰줘야 되잖아. 그리고 시달리고 와서 말씀을 언제 연구해? 언제 묵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설교는 해야 된다고 하면 나와서 설교가 성경 읽어놓고 이건 문자적으로 이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전할 수는 있겠지. 근데 거기에 깊이가 있겠어요? 그 말씀의 본질을 보고 사람의 심리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하고 전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은혜가 되겠어? 형식은 되지. 형식은.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목사가 말씀 사역자들이 각 주일학교 부서들이 이 말씀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돈은 걱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누가 이익이야? 누가? 언제부터 반석교회 목사가 이자 걱정하고 돌아다니겠냐고. 언제 동구하러 다니겠냐 그 말이야.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에 전념하니까 그래도 반석교회 목사 말씀 좋다더라 그러지. 아멘. 나는요
아무것도 누가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저는 누가 불러도 잘 안 가요. 누가 아프다 그래도 웬만하면 신방 안 가. 왜? 성경 봐야 되면 내가 아침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면 저는 거기 전념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념해도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의 사역이 지장받도록 자꾸 이런 데다가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좀 늦더라도 꼭 해야 되겠어요. 집에 집사람이 냉동실에 넣어놓은 밥하고 뭐 국하고 어쩔 때는 뭐 비빔밥 하도록 나물 몇 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안 쉬도록. 그러면 아침에 새벽 4시 오면서 그 달랑달랑 들고 와요. 그러면 와서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돌리면 돼. 그러면 따뜻해져 뜨끈뜨끈해. 그러면 내가 비벼서 국에 말아서 아침을 먹어요. 오늘 또 4시 반에 오면서 들고 왔는데 제가 심장 그 시술 이후에는 조금만 찬 것 먹으면 막 심장이 멈출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목도리 쓰고 모자 쓰고 찬 건 얼음은 아예 안 먹어. 제가 태국이나 열대지방 가도 내가 얼음을 안 먹습니다. 따뜻한 거 먹어. 커피를 마셔도 아이스 커피는 안 먹고 따뜻한 것만 먹어. 왜? 심장에 무리가 되더라고. 근데 아침에 딱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는데 전원이 6층이 나갔어. 전원이. 아니 그러니 어제 오후에 나갔더라고. 내가 어제 여수 설교하고 와서 잠깐 들렸는데 전원이 나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쳐놓겠죠. 새벽에 왔는데 전원이 나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찬밥 그 덩어리 진 거 이제 비벼서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까지 막 속이 그냥 찬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날로 틀었어 일부 때는. 그런데 이제 씻어야 되잖아. 근데 순간 온수기 줘놓은 그 라인이 다 나간 거야. 물을 받아서 이제 물을 좀 받아서 이제 좀 몸 녹이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찬물이요. 어떻게 머리는 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커피포트 들고 어디 전원 살아있는데 가가고 커피포트에 물 좀 디펴고 머리를 감는데 열이 바짝 나는 거야. 이런 씨. 그러면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 이런 씨. 속에서 뒤집혀서 말씀이 제대로 생각나겠어?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우리 각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주일학교 부서나 됐던 구역장도 구역예배도 인도하려고 말씀 준비하고 갔더니 차가 받쳐버려. 그러면 열받아가고 말씀도 받쳐불잖아. 이제 막 뭐 헷갈려갖고 그것처럼 마귀가 교활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지.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전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너희가 왜 안 갖다 내놓냐. 그게 내가 살 길인데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보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내일까지 여러분 묵상하고 넘어가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건 본질이 뭔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 하나님 없이 기쁨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전에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라. 그래야 말씀 사역들이 성전 기능이 발휘돼 우리가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텐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짐처럼 다른 데에서 자꾸 내가 살아가는 기쁨 생명 행복 얻겠다고 속지 않도록 마귀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